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신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이 조금 교리적인 부분이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냐, 이해는 하겠지만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겠냐라고 조금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느껴진 것은요, 이게 제가 마음에 먼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이 진리를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교리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쉬운 교리를 깊이 있게 얘기하느라고 이리저리 설명하다 보니까 더 흩어지기도 하고 뭘 얘기하는지 모르게 그 초점이 이렇게 분산되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훈련을 잘 받으셨고 또 말씀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또 학생들도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잘 받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한 줄로 얘기하면 뭐 그거 당연하지 이렇게 반응하실 만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는 것과 정확하게 아는 것과는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익히 알고 있는 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조금 정확하게 이 시간에 확정짓고 또 우리의 힘으로 삼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로마서 7장은 성도들의 영적인 갈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고통과 이와 같은 영적인 갈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러한 내적인 갈등들에 대해서 보실 때요, 연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셔요. 우리가 단련되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요. 또 이 일로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나 하나님이 드러내신 계시의 진리 가운데에 빛과 어두움이 존재하고 과연 빛이 무엇이고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들에게 영적 갈등을 일으키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흑백이 싸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래야지 하는 것과 그러기 싫어 하는 것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자꾸 살펴보아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나중에는 흑이 무엇이고 백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갈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 성도들은 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뭐 강해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이 악을 대항해서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재이고 사탄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거는 마치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연약한 인간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영적인 갈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유익이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요, 이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으로 싸우는 이 내적인 투쟁을 그냥 얘기하면 힘들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한 특정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의 체험을 견본으로 삼아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에는요, 바울이 자기의 얘기를 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다.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바울이. 그렇지만 이 바울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얘기는 전체 성도들에 대한 영적인 갈등을 한 본으로 예시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6장으로 가보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죄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정지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죄가 완전히 근절되었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아무것도 없냐는 거예요. 죄가 도저히 나한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가 됐냐는 것입니다. 7장의 대답은 뭘까요? 그래서 1장부터 6장이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 갈 백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1장부터 6장까지 확정지어 주시고요. 7장에 가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과연 죄로 말미암아 갈등하지 않는가, 죄는 근절되었는가라고 질문할 때 7장에서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요. 바울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고난을 당한다. 영적인 갈등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성도들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요. 저주나 속박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지만 지금 또 죄는 우리 가운데서 싸우고 있어요.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 성도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맞긴 한데 영적인 삶에서의 진보를 보이지 못하거나 퇴보를 보이는 듯한 경우를 때때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장 25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고백은요, 연약함을 표시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당연히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른다. 이거는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바울은요, 이와 같이 또 고백합니다. 우리 2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요, 거듭난 백성으로서, 거듭난 피조물로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10년을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내 속에 이런 갈등이 있나? 지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어머니 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또 이것 가지고 갈등을 하는가? 바울도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분명히 거듭난 피조물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아는 자고요, 죄를 아는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요, 믿음의 삶을 꾸준히 살수록 그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 강해져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더 오래 믿고 잘 믿고 열심히 믿으려고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영적인 갈등을 자꾸 더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전에는 많은 죄 때문에 어려워했거든요. 나에게 죄로 종류를 친다면 100가지가 있었으면 100가지 죄의 종류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점점 더 믿고 더 배우고 알고 깨닫고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는 내 속에 100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죄만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몸살을 트는 거예요. 거룩으로 더럽혀진 성도니까 말이에요. 나는 이 정도 믿었으니까 이런 일은 내가 할 만해. 내가 이런 일을 맡는 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으로 더럽혀진 성도라면. 나는 10년 전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덜 필요해. 10년이나 믿었으니까. 그때는 처음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간절히 필요했지만 지금은 10년쯤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이제는 내가 적절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덜 의지해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믿고 잘 믿고 열심히 믿고 바르게만 깨달은 사람이라면요,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 한 죄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공고하게 하노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라고 그 한 죄 때문에 그렇게 피곤해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이제 얻게 되어졌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어졌고 새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져서요, 이것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생각한 나머지 회심한 이후에는 영적인 갈등을 할 필요가 없고 영적인 갈등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 마음에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셔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행할 때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자기의 일들을 갖다가 성실히 수행한다는 것을 꼬집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의식 속에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 속에 자신의 어떠한 자인지 자아에 대해서 불분명한 신학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신앙도 갖고 있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이 굉장히 거슬릴 것입니다. 나는 당당한데 바울은 왜 이렇게 하지?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가지고 거듭나서
이제 넌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바울은 이와 같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이게 굉장히 거슬릴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중생한 사람이 두 개의 인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두 개의 인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 속에는 두 개의 객체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두 개의 객체는 개별적이고 특별한 또 독특한 객체라고 생각해요. 두 개의 존재가요, 천사와 같은 존재고 또 마귀와 같은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부릅니다. New self, old self. 새 사람과 옛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인격이요, 다른 개체요, 독립적인 두 개의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중생한 한 사람 속에 연합으로 함께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오해가 이와 같은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오해요? 거듭나고 주님 앞에 정죄함이 얻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죄의 짐을 질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 있냐는 말이에요. 내 속에 두 개체가 있다면 새 사람에게 있습니까? 옛 사람에게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옛 사람에게 있어요? 새 사람에게 있어요? 새 사람에게는 죄의 책임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요. 새 사람에게는 죄의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새 사람은요, 죄를 지을 만큼 불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때요?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 죄를 짓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죄를 돕거나 범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들으시면요, 전혀 다른 데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죄 사함 받냐는 말입니다. 새 사람이 죄 사함 받습니까? 옛 사람이 죄 사함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과연 죄 사함 받아요? 새 사람은 완전하기 때문에 새 사람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옛 사람과 새 사람 두 개체가 있다면 내가 죄 사함 받는 것은 그 가운데 새 사람은 완전해서 죄 사함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옛사람이 지기 때문에 새 사람이 옛사람이 지은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대상은 당연히 옛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냔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범한 것은 오직 옛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옛 사람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올라간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누가 과연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승천하기까지 합니까? 옛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분명 옛 사람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 사람은 다시 살거나 하늘에 올라가서 앉지 못하기 때문이죠. 죄를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한 새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죽지 않을 뿐더러 장사되지도 않기 때문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이는 누굽니까?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옛사람은 아니죠. 옛사람은요,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은 옛사람으로서 그 모습이 갖춰져 있어서요,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새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사람은 이미 완전하거든요. 불완전해서 무엇인가의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면 그 또한 새사람은 새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새사람의 변화가 필요 없어요. 옛사람도 아니죠. 옛사람은 다시 태어나서 변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하고 대답했던 것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오류의 범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이게 바른 질문과 바른 대답이 아니에요. 질문한 것에 대해서 똑바로 대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전 인격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진보를 이룬다라고 가르쳐요. 뭐가요? 사람의 전 인격. 같이 해봅시다. 전 인격.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요, 집어넣은 것과 됨이라는 것인데, 집어넣은 것이라는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개체, 각 존재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집어넣어서 우리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가르침은 집어넣어서 들어온 두 개체가 우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됨, 한 주체, 그 사람의 전 인격이라는 거예요. 뭔가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그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서 막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우리에게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전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살고 있는 존재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옛사람이라 새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속한 부분은 점점 약해지고 새사람에 속한 부분은 점점 강해지고 죄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율법과 거룩한 것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게 영적인 진보로 성장하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진보를 이루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은요, 이와 같이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신 로마서 7장 14절과 같은 말씀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시기 위한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비유와 실제적인 증거들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냥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 포인트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라고 질문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시하는 걸까요? 누룩은 뭘까요? 죄라는 걸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만 알면 돼요. 죄. 그 누룩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누룩을 뭐 할 때 쓸까요? 술 담을 때 쓰죠. 막걸리 같은 거 담을 때 이렇게 쓰시잖아요. 잘 아시네요. 너무 잘 아시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술 담을 때 쓰는 거잖아요. 누룩을. 그래서 밥을 꼬들바보 해가지고 누룩하고 넣어서 이렇게 물에다가 잠겨놓으면 그게 나중에 술이 되잖아요. 맞죠? 네,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셔야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뭐 맛자랑 못자랑 이런 데서 TV에서 본 겁니다. 그냥. 예. 그렇게 해서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그러면 그 누룩이 그런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술 담을 때 쓰는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뭐 그게 국산 누룩이냐, 중국산 누룩이냐, 일본 누룩이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있는 뽑아버리지 아니한 누룩과 같은 한 번 들어가면 온 쌀을 갖다가 다 술을 만들어 버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죄를 조심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오류에 빠지게 되고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비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비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혼의 갈등은요, 서로 다른 인격이나 서로 다른 존재나 별개의 개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두 요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인 거예요. 나라는 한 사람 속에, 나라는 한 존재, 나라는 한 자아 속에 일어나는 두 가지 요소가 자꾸 갈등하는 것이지 두 사람, 두 개체, 두 존재가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한 사람은 특별하게 지칭되어진 어떤 옛사람이나 새사람보다도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옛사람의 죄에 대해서요, 스스로 통감하고 있어요. 또 옛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바울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와 같은 그 옛사람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요소에 대해서 따로 얘기한 별칭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옛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들어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도 누구예요? 바울. 새사람도 누구예요?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자신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새로운 존재인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봐도.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새 사람은 완전한데.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개체를 바울 안에 집어넣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지 새로운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나라는 껍데기 존재는 따로 있고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내 속에서 그냥 나와는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주구장창 싸우고 벚꽃장을 벌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여서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속에 옛 사람의 성질과 성정들이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적인 자아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요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옛사람도 나고요. 새사람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옛사람의 요소들과 싸워야 해요. 누가 싸웁니까? 내 속에 연합군, 파병 나온 다른 군대, 새 사람이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가 싸워요? 내가 싸우는 겁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새 사람아 싸워줘. 옛사람을 제발 이겨줘.
나는 옆에서 응원할게. 수술 들고 화이팅 화이팅 337 박수 치면서 이렇게 응원할 테니까 세 사람만 싸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회심할 때요, 전 인격적으로 회심했습니다. 그의 인격과 개성 모든 것이 다 회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 입을 때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도요, 전 인격적으로 옷 입은 것입니다. 새 사람만 옷 입고 옛 사람은 옷을 안 입고, 그게 전 인격적으로 다 입은 것입니다. 뭐 옛 사람이 새 옷을 입었다 하는 말도 모순이 되지만요. 전 인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거고요. 전 인격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잠겨진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례를 주지만 그 형식의 방법으로서는요, 침례의 방법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침례는 뭐냐면요, 물에 완전히 담가버리거든요. 그리고 깍두기 머리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담가버릴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완전히 물에 담가버리는 겁니다. 목사가요, 그 한 사람의 머리를 붙들고요, 완전히 뒤로 제껴서요, 물에다가 쑥 넣었다가 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몸의 반쯤은 물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침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의 몸은 완전히 잠수했다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런 형식을요, 좀 번거로우니까 좀 간소화시켜서 앉아있는 채로 그릇에 물을 담아서 머리에 찍어서 그냥 세례를 주죠. 근데 우리가 보아서 받는 메시지의 면으로는요, 침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딱 보면, 야, 쑥 들어갔다 나왔네. 물에 쑥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들이 물에 한번 빠져보셨죠? 쑥 들어가니까 어떤 기분이에요? 그 공포 한번 느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발과 수면, 저 밑에 면이 불과 10cm 뿐이 안 떨어진 데서 죽어요. 10cm만 조금 이렇게 하면 사는데 바로 땅에 발이 닿는데, 이 10cm의 발이 땅에 안 닿아서 그래서 다급해서 죽어요. 깊은 데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 얕은 데서, 그렇게 깊지 않은 데서 죽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땅에 발이 안 닿으면 죽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당황하고 죽는 겁니다. 물에 쑥 들어가는 순간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죽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물에서 잠겨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올려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제 살았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와 세례의 뜻은 죽었다가 살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죽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죽어요. 옛사람은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물속에 잠겨서 우리의 옛날에 성정들 내 마음대로 하려 했던 것,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려 했던 것, 내 기분 감정대로 하려고 했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했던 것, 이걸 침례와 세례받을 때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이구 살았네 할 때는 뭐로 살아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법이 아닌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세례의 의미죠. 그래서 바울은요, 회심될 때 쑥 들어갔다 나오듯이 전 인격적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 인격적으로 구원받은 자인 줄, 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받은 겁니다. 뭐 99.8% 정도만 구원받고 0.2%는 우리가 애를 써야 구원받고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구원받은 것,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역할을 할 수도 없고요, 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이에요.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전인격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고요, 전인격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시는 것 있죠? 물론 그 열심 우리가 박수하고 또 지지합니다. 또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렸더니 구원받았더라는 말씀은 이방 종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요. 비성경입니다. 아니 그렇게 지성을 드리고 정성껏 하면 좋지 않냐고. 물론 좋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데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정성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받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기도가 열심히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원인과 결과는요, 우리의 인과는요, 전부 신적인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바울의 혼과 영, 양심과 지성, 그의 의지 모두가 그와 같이 전 인격으로 하나님으로 옷 입은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한순간에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고추에서요. 이제 나비가 된다든지 잠자리가 된다든지 처음에 그렇게 탈피해서 변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벌레들이 처음부터 날개짓을 하고 잘 날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햇빛에 몸을 조금 말리고 날개도 펴야지 이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추에서 나왔다가 바로 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런 것입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게 한 거예요.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한 사람, 자라는 나라는 한 사람 속에 있지만 분명히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세 사람은 결코 범죄할 수 없고 자신이 범한 모든 죄는 자신이 이미 벗어버린 옛사람 때문이라고 배운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요. 우리 자신 괴로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요.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죄 짓는 그 죄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거는 내가 아닌 옛사람이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새 사람인 나의 성정은 별로 그것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다가 참 자유자가 돼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도 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이요.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떤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까지 나가게 되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니까 보혈의 은혜고 공로고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새신자 됐을 때나 처음에 공부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받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 받게 되었지만 이후부터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의 성정이 하게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완전한 자신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완전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완전함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양심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고요. 좋은 교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책임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자기 죄책임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옛사람 그놈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옛사람.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이 성질, 이 못된 성질, 내 속에 이게 옛사람의 성질, 이 쓴뿌리의 성질 이게 있는데, 이게 참 드러나가지고 자꾸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예수 잘 못 믿게 하고, 이렇게 하고 책임 증가하고 자기는 그냥 손 털고 만들어라는 거예요. 뒷짐지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옛사람이 한 거야. 뭐 어찌할 수 있나 뭐. 그거. 내 속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러고 책임 회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할 수 있는 근거도 그리스도이죠. 주님의 보혈이죠. 그런데 사람의 자아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불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내 속에 내가 갖춰야 할 개인적인 경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니, 자꾸 책임 회피해버리니까. 그건 내 육신 때문이지 뭐.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질 때문이지 뭐. 그리고 말아버리니까 자기의 경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요, 성령께 굳이 무엇을 강구하지도 않아요. 왜요? 내 속에 새 사람이 있거든요. 그 새 사람이 할 테니까 말이죠. 나는 별로 그렇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거예요. 또한 옛사람이라는 것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성령이? 그렇게 하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완전한 존재라서요. 성령을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요. 모두 옛사람이 지는 거예요. 내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장 17절에서도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신이 한 인격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나하고 내 속에 있는 두 개체가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두 개체가 있어서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서 둘이 자기끼리 막 싸우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책임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완전히 반대예요. 나는 한 인격체야 이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이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주체는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만 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악의 요소요, 악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안에 그 요소가 있어서 그 요소가 나를 갖다가 압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깨닫고 얘기하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두 개체가 내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하고 화평과 평화를 맺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신약 때에 와서 시작되어진 싸움이 아니에요. 왜 이제서야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면 신약 때부터 우리들에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요소들이 생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하고 엘리야도요 끝이 보이지 아니하니 이러한 싸움들 가운데 그들이 싸웠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등의 요소들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옛사람에게 책임 회피해버리고 나는 영적인 갈등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요소의 원인의 처음 시작을 알고 여기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에라 모르겠고 그건 뭐 복잡하니까 모르겠고 옛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자꾸 얘기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옛사람에게 책임을 증가하고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옛사람의 요소다라고 나는 영적인 갈등을 하지 않을 사람으로 편안한 어떤 곳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분명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 아니라고 억지를 부르면서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 양심의 소리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매우 딱딱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양심을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도 않아요. 사상범들이 있죠. 사상범들. 무섭습니다. 사상범들은. 뭐 정치로 말미암아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됐다는 사람들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고개도 떨구지 않습니다. 마스크도 안 써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이러고 막 턱을 앞으로 딱 내밀고 사진을 막 빳빳하게 찍습니다. 아니면 사 비웃듯이 미소를 지어가면서 너희들이 나를 죄라고 얘기해? 너희들이 잘못 판단한 거야. 이러면서 사진을 찍고요. 구치소에 들어갑니다. 사상범들은 무서워요. 죄인인데 죄인인 줄은 몰라요. 우리가 잘못하면 사상범들보다 더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거 세상이 다 하나님의 세상이지 뭐. 이게 다 하나님의 건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인데 뭐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죄 짓고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뭐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나는. 마음대로 쓰니까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피해 그 공로의 자유는요. 이런 자유가 아니라 자처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인지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왜 주셨겠어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제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겁니다. 내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양심은 예전부터 그 일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 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묵살합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거 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데 뭐.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냥 밀어붙여.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여러분들은 어떤 무게로 생각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이 죄를. 또 옛사람 핑계 댈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지금 옛사람 핑계 대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옛사람이란 다른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핑계 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옛사람 때문에 이러고 한번 넋두리하고 기도하고 일어나고 끝나요. 집에 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또 눈물 흘리고 이거 옛사람의 요소가 우리가 뿌리 뽑히자 해서 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이게 우리의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요. 근본에서부터 뭐가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악을 행하는 이는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이고 영이 아니라 육이라는 구실을 대면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주저앉아서 살고 있습니다. 옛 사람이 그러는 걸 어떻게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내적 갈등은 비정상적이고 불필요한 것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왜? 평화를 노래하거든요. 사랑을 노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런 갈등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갈등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양심이 편한 게 그게 비정상이에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의 양심은 오늘 또 경종소리에 여러분들 불편해야 합니다. 근데 맨날 핑계는 옛사람 핑계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잘 모르니까.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회의할 때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은혜로 합시다. 이러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은혜로 합시다. 이러면 끝나버리듯이. 우리가 책임 회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서 자기의 가슴을 찢고 죄를 뿌리면서 머리를 풀고 회개하는 거 아니고요. 나는 잘 몰라서 그랬다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교통법규 잘 몰라서 그랬다고 빨간불에 지나가면 교통순경이 봐줍니까? 조금도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그냥 지나올 때 발견되면 그냥 끊는 거예요. 신호 카메라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몰라서 그랬는데 하는 사람의 생각을 읽고 카메라 안 찍어요. 신호 위반하면 찍는 거고요. 속도 위반하면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나는 아직 유대 율법주의에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교만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면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우리들은 생각할 때 아주 지지리도 나쁜 놈, 아주 못된 놈, 교만 부리는 놈, 그 놈은 첫 번째로 타겟이 된다. 이런 말로 이해하죠.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교만이 우리를 교만하여서 넘어지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인 교만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모든 죄책은 옛사람에게 있다는 거. 내가 전적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를 위해서 힘쓰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되므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우리의 삶은 그분에게 다 송두리째 그분에게 매여 있고 이것을 고백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죄에게 핑계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게.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 옛사람의 성정, 새사람의 성정이 있다는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입니다. 물론 도리를 지켜나감에 있어서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 인격이 부딪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지만 사실은 그래야 자기입니다. 그래봤자 자기라고요, 그게. 납니다. 내가 그런 겁니다. 내가 죄 지은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 보혈의 은혜는 우리들과 해당 없는 말입니다. 나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새 사람이 들어왔거나 또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집어넣어져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참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안팎이 전인격적으로 나라는 자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삶을 산다는 것도 전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도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새 사람의 작은 부분만을 써먹고 옛 사람의 부분을 안 써먹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은혜,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셨잖아요. 우리에게 완전히 은혜를 주셨잖아요. 할 수 없는 어인, 무지한 자, 무능한 자, 완전히 죄 가운데 속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기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변화를 입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담력을 얻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나예요.
이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